바다로 여행을 온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배를 빌려 수심이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자리를 잘못 잡았는지 고기는 몇 마리도 잡지도 못하고 이 해초만 걸려서 올라왔습니다. 참다 못한 아들이 결국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벌써 몇 번이나 해초만 건지고 있어요. 아빠, 도대체 하나님은 왜 해초 같은 것을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조금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제 아빠에게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또 말하기를 바다에 고기만 가득하면 더 좋을 텐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아라. 바다에 해초가 없으면 미생물이 살 수 없게 되고 미생물이 살 수 없으면 새우도 살 수 없단다. 그리고 새우를 비롯한 작은 생물들이 사라지면 우리가 잡으려는 이 물고기도 존재하지 않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필요한 곳에 적당히 창조하셨단다. 그러니 해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고기를 잡자. 그렇게 아들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식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이 싫어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왜 있어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고난과 이 시련 왜 하나님께서 주시나? 참 이렇게 우리가 원망할 때도 있고, 또 내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도 이 사람 좀 없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해초가 있어야 미생물이 살게 되고 또 작은 물고기로도 살게 되고 그리고 또 큰 물고기가 있습니다. 자, 이 고난과 시련이 있었기에 오늘 내 기도가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어려움이 있었기에 오늘 내 겸손이 있고요. 늘 좋은 일만 있었다면 우리는 벌써 교만했습니다. 교만하면 벌써 넘어졌죠. 그런데 시련이 있었기에 겸손이 있었고 또 시련이 있었기에 나를 돌아보게 되었고 또 고난이 있었기에 여러분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자, 그가 있었기에 여러분 오늘 내 신앙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뜻이 있고 또 모든 것이 은총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참 모든 것이 은총입니다. 이 은혜입니다. 참 시련도 은총이고 고난도 은총이고 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의 믿음을 위해서 오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모든 것이 이 은혜고 은총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게 행복이거든요. 이거 깨닫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궁중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한 결과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자, 말씀대로 순종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범죄한 유다가 바벨론에게 반드시 패배할 것이며 그리고 유다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얼마나 여러분 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충격적인 예언이고 아주 싫은 듣기 싫은 예언이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셨기에 범죄한 유다는 반드시 멸망당하고 그리고 왕도 포로로 잡혀간다. 자, 그렇게 외친 결과 이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궁중 감옥에 갇혀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도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다가 고난이 주어질 때 주님의 위로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고난도 받지만은 주님의 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자,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이나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 물론 이거 귀하게 보시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자, 이걸 귀하게 보시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말씀이 임합니다. 자, 말씀이 임하기에 감옥은 성소가 됩니다. 자, 여러분, 성전에 임한 게 아니고 감옥에 말씀이 임합니다. 왜냐하니까 말씀대로 산 사람이 감옥에 있거든요.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감옥에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장애물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장애물을 뚫고 나아갑니다. 오늘 감옥에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처한 이 감옥과 같은 환경, 어려움에 과연 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을까? 이게 바뀔까? 너무너무 힘든 환경이 주어지면 이거 과연 하나님께서 이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의심을 할 때도 있지만은, 자, 여러분, 감옥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감옥에 매이지 않습니다. 감옥을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 감옥을 통해 더 큰 일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줍니다. 감옥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게, 감옥도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변화시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이걸 바울이 많이 경험을 했는데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감옥에서도 일했습니다. 말씀이 임했기에 일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옥과 같은 환경에도 주님 말씀이 임하면 일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환경이 변화됩니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안산 제일교회를 담임하시는 고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 참 한국교회 귀한 분인데, 고은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폐결핵으로 고생하시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참 부흥되던 어느 날 이 병이 또 재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무도 이제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목사님이 사모님도 집에 가라고, 장로님도 오시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건 폐병, 폐결핵은 이 무서운 병이니까 다 이렇게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정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니까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버림당한 것 같고,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주 이 외롭고 고독하고 두렵습니다. 어느 날 자다가 새벽 2시쯤에 깼는데 둘러봐도 병실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 마음에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내도 자기를 보살펴 주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결국 그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이 고은 목사님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침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일을 못하고 여기 이렇게 누워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 정말 교회가 한창 부흥이 되는데 목사님이 병원에 이렇게 있으니까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주님의 일을 못하고 여기 누워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너는 내 일을 하지 마라. 내 일은 내가 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나니 나도 일한다. 너는 예수로만 가득 채워라. 예수로만 가득 채워라.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은 마음 정리를 다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다 예수님께 맡기고 몸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1년간 요양하면서 성경만 읽는 거예요. 쭉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신앙 서적을 또 읽습니다.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그렇게 이제 주님만 이제 바라보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후에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의 목회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너는 일하지 마라. 일은 내가 한다. 너는 예수로 가득 채워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한다고 자꾸 그래 하는데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 아닙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히거든요. 자꾸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 내가 지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이 안 임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 감옥에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궁중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이제 말씀합니다. 자신을 나타내 보입니다. 어떤 하나님인가? 자,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여러분 이 일의 시작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또 일을 되게 하십니다. 과정도 주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완성도 주님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의 시작과 마침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거 주님께 있고요, 역사가 주님께 시작돼서 종말이 주님으로 인해 완성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의 역사는 이제 종말이 됩니다. 완성이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있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구원의 역사도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자, 유다의 회복도 결론적으로는 주님이 완성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어떤 우리 성도님이 자녀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내려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해가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 믿고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맡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조국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 너무 대통령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 여러분 뭐 때로는 지혜 있는 것 같고 교만하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다 그 주님의 손안에 있거든요. 주님이 오늘도 이끌어 가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 일을 또 진행하시고 또 완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의 구원의 시작 이끌어 가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자, 여러분 이 믿음 가지면 우리가 좀 여유가 있고 조급하지 않고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급하지 않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자, 먼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응답하겠고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하겠고. 자, 이 말씀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응답하겠고 이 말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도 다양하고 얼마나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까? 누가 응답하겠다, 사람이 여러분 응답하겠다 여러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도 여러분 이건 대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응답하겠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응답하겠고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신실하십니다. 너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건 신실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겠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부모도 우리를 잊어버릴 때가 있고요.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요구했을 때 이 응답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주님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참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응답 받았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도 응답 많이 받았죠? 기도해서 다 한두 가지 응답 받았죠? 응답 받았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응답 받지 못했으면 오늘 우리가 없습니다. 그때 그 고난과 위기, 그때 응답 받지 못했으면 생명의 위기 가운데 응답 받지 못했으면 오늘 우리 생명이 있을 수 없죠. 오늘 우리의 재물도 없고 우리의 건강도 없고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았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한두 가지 이상 응답을 받은 자, 내가 응답하겠고 이 신실한 말씀이 역사되어져서 응답 받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응답 덩어리입니다. 우리 옆에 보면 당신은 응답 덩어리예요. 응답 안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여러분 주님께서 응답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은혜적 존재입니다.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여러분 이 주수감사주일에 감사 제목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의 생애에 기도에 응답하신 은혜. 저도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 어떤 그 문제를 두고 기도원에서 참 진짜 기도 많이 했거든요. 죄송한데요, 많이 울었습니다. 시험의 문제 와서 많이 울고 정말 이 가슴이 터져나갈도록 부르짖고 아무도 없으니까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안 된다고 오랫동안 또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 해결돼 버린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는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버린 거예요. 쭉 그 문제들을 해결, 기도의 응답을 많이. 그래서 기도하며 살리라. 이제는 기도가 좋은 거예요. 기도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을 받기에.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신실하신, 너가 기도하면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거 한 가지만 붙잡고 여러분 살아도 축복의 인생이 되죠. 응답받은 인생, 이건 축복의 인생이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여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알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게 기도가 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아는 것이 전부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가진 지식, 경험, 이거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이게 전부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지식으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이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 끝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랑, 알지 못한 하나님의 생각, 그의 생각은 끝이 없다는 게,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그의 생각은 무한하다는 게, 그의 길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누가 그의 모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짧은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지금 어려우니까 이제는 끝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아멘. 이건 안 되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그들은 한계다, 끝이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자,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늘 양식을 먹었거든요.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양식만 떨어지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줄여 죽는구나, 이제 끝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하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끝이면 끝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아멘.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또 내가 지금 감옥과 같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끝이고, 유다가 지금 언약의 백성 유다가 지금 멸망당하게 되었으니 끝이다, 이 백성은 끝이다,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이 하나님이 끝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 하나님 뜻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내 지혜, 내 재물, 내 경험, 이것만 가지고 내 인생이 끝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부르짖으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 죽는다고 했을 때, 출애굽기 16장 이제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 만나를 내리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그 만나가 내렸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출이 이제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끊어집니다. 아주 신비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으로 살고, 여러분, 이거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은혜로 삽니다. 주님께서 살게 하셨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호흡하고 지금 걸어다니고 하는 모든 것도 은혜입니다. 이게 다 축복이거든요. 어떤 분이 이제 이런 글을 썼는데 제가 너무 재밌기도 하고 좀 웃기도 해서 이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가장 크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는데 자신은 너무 조그마한 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고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응답도 없고 그렇게 의심하면서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5평의 아파트를 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난 너를 위해 어마어마하게 넓은 천국의 집을 예비했단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제가 2부 때 설교하니까 여기서 눈을 다 뜨더라고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이 구원을 받으면 이 천국 집이 분양받았거든, 우리 다. 여러분 분양받았잖아요. 다 천국에 들어가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제가 우리 교인 보니까 분양받은 데만 가더라고, 매일 아침에. 빨리 이거 안 짓나? 이거 빨리 그래 들어가서 한다. 여러분, 천국 분양받았으니까 우리 어디만 가야 돼? 자꾸 천국을 바라봐야 되지. 자꾸 땅에 그 35평 아파트 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자꾸 눈을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고 여러분 천국에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요 땅은 잠시거든요. 잠시거든요. 이 천국은 상상할 수 없다고요. 2부보다 좀 은혜를 안 받는 것 같은데 3부는 얼마나 감사해요. 참 여러분, 뭐 지금 좀 조그만 거 가졌다고 해서 불평만 어마어마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좀 승진시켜 주세요. 그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왕보다 더 높은 지위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더 높으려고 하면 안 돼요. 더 높게 되려고 욕심 버려야 돼. 여러분, 왕보다 더 높으면 이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겠다 해서 여러분 아주 불행한 인생이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최고로 뭐 했다고요? 승진했다고. 여러분, 욕심내지만 감사하고, 지금 있는데 감사하고,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죠. 지금 직장생활이나 가정이나 모든 삶에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참 최고로 높여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멘.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감사하고 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기억하고 살고, 하나님 월급 좀 올려주세요 하니까, 얘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고 너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단다. 그러니 세상에서 살 때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오너라.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 탕자 그 아들에게 저거 일하지도 않았는데 그 동생이 돌아오니까 뭐 소를 잡고 뭐 불평하니까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이걸 자기는 죽도록 일했는데 뭐 안 줬거든요.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모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땅 밟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믿음이 있어서 어렵고 힘들 때 제가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의 더 내려놓으면 책을 보니까 그 어머니가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많이 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아들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데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이 엘리야의 그 과부의 기도라는 거예요. 가루통에 뭐예요? 가루가 마르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 이걸 계속 이제 아들한테 기도한 거예요. 선교제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 기도대로 이거 하나님이 적각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릴 때 채워주신 내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주님 기쁘시게 한 일을 하면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자꾸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인생을 승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특별히 새벽 기도 때 와서 믿음도 좀 회복하고 이 은사도 좀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새벽에, 아멘,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좀 믿음의 그릇이 커져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셨다는 믿음 가지고 이 울산 복음화, 이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불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주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이게 놀라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지금은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6절에서부터 그러나 이 성을 치유하신다는 게, 징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열방 가운데 복을 받은 백성으로 세우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회복해서 열방 가운데 존귀한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할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게도 그날에 주님이 재림할 때는 온전하게 회복되는 축복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힘든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자,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해서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일도 있습니다. 우리 후대에도 주님이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되고요. 자, 여러분, 바울은 현재 당한 고난, 장차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믿음 가지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놀라운 비밀을, 십자가의 여러분 놀라운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고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믿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한 거, 복음 때문에 여러분 징계받고 하는 거, 이건 뭐 여러분 걱정되겠습니까? 자, 오늘 교회가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교회가 징계를 받고 모욕을 받는 것 같이 패배를 느끼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반드시 영광스럽게 세우십니다. 아멘. 반드시 영광스럽게 세웁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기로 우리가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의 고난만 보지 말고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저는 기도하면서 장차 교회에 주어질 더 놀라운 부흥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감옥과 같은 환경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그것이 전부다, 여러분 전부이다 믿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하영록 그 회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잠언 31장을 강의해갖고 아주 유명한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 쓴 책이 이 페이브라는 그 호의, 하나님의 호의,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참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2015년 KBS TV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국내에 처음으로 알려진 분인데, 미국 동부의 메이저 그 건축 설계 회사의 팀 하스의 설립자로서 이 대통령의 임명으로 미국 상원의 인준을 거쳐서 미국 연방 정부의 건축 관련 최고 의결 및 자문기관인 이 미국 건축 국립건축과학원의 종신직 이사로 선임된 아주 이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세운 이 건축 설계 회사 이 팀 하스는 잠언 31장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서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20년 만에 미국 동부 최고의 건설 설계 회사로 성장이 됐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면서 이분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는 청년의 때에 아메리칸 이 드림을 이룬 청년으로서 이 필라델피아 한인 사회의 자랑이었습니다. 나이 29세에 이 유명한 건축 설계 회사의 중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자랑스러운 청년이었습니다. 펜실베니아 이 대학을 졸업해서 유명한 건축 설계 회사의 중령이 됐는데, 아버지는 한인 사회에서 신망을 받던 목사였고, 어머니는 자녀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모로서 존경받는 부모님이었고, 그의 아내는 아름답고 명색한 여인이었고, 또 아주 귀한 두 딸도 있었고요. 이 물질도 많고 건강도 남에게 뒤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아메리칸 드림에 이 성공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런 그가 뉴욕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었는데, 나중에 병원에 가서 알게 된 이 병명이 참 희한한 병인데, 심실 빈맥증이라고. 이건 뭔가 하면 심장의 박동 속도가 규칙지지 못하고 갑자기 막 빨리 뛰는 겁니다. 그러면 호흡 곤란을 해서 쓰러지고 위험하면 죽습니다. 아주 이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결국 악화가 되어져서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병 치료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제는 집도 팔아야 됐습니다. 아주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병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위기를 맞이하니까 경제적으로도 바닥에 이제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원망합니다. 아버지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그 용호동에서 특별히 한센 병자들, 목회를 할 때 한센 이 병자들, 나환자들을 위해서 엄마 아버지가 수고했는데 왜 아들인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고 이런 아픔을 주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정말 그 부모님들은 신실한 목회를 했어요. 최고 어려운 데 가서. 근데 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었냐고 원망하고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반복하면서 원망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결국은 심장병동에 입원하게 됩니다. 일도 못하고 입원합니다. 심장병동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그의 목숨이 그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목숨 있는 거 감사해야 되거든요.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배하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자, 그는 그때 정을망적인 가운데 그때 어린 시절 때 이 나병 환자 친구가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가 이 생명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그 어렸을 때 아버지 목회할 때에 그 한센병을 가진 부모의 아들, 그 애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애도 한센병입니다. 부모에게 그대로 유전돼서 병에 걸렸습니다. 그 친구가 생각이 났고 그 친구와 한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친구에게 묻습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는 한센병 환자인데 부모를 원망하지도 않고 더 잘 웃고 어떻게 심성도 착하니 물으니까 그 친구가 대답을 하기를 그냥 인정하기로 했어. 나는 그냥 인정하기로 했어요. 나를 이렇게 만든 주님을 원망하는 대신 그분 안에서 평화를 찾기로 했어. 이거 어린 게 이 친구, 이 하영록 친구에게 아주 이 감동을 주는데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자기가 이 생명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그 친구의 마음이 이제 친구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묻습니다. 어렸을 때 물었습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평화를 느낄 수 있어? 물으니까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그냥 항복하면 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항복하는 거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쉽게 항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야. 이 어린 꼬마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병을 가졌거나 가난하거나 신앙생활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왜 이럴까 저럴까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주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맡기면 돼요. 여러분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하영록 이분이 병원에서 지난날 그 어린 친구의 대화를 기억합니다. 그 대화를 하면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병원에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많이 잊었거든요. 너무 일 때문에 열심히 뛰다니다가 하나님 잊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가 깨닫기를 심장이 문제가 아닌 그 자신이 문제였다, 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눈물이 뒤범벅되어져서 처절한 기도를 하는데 아주 귀한 기도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항복하고요, 원망도 안 하고 하나님께 뜻이 있음을 믿고 항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내 심장을 아니 나를 고쳐주십시오. 심장보다 지금 더 중요해, 나를 고쳐달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오는데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쭉 읽는데 성경이 딱 한 가지로 요약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요약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때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심장을 누가 주어서 이식 수술해서 다시 살게 하면 제가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이 기도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멀지 않아서 심장을 이식하게 해주었고 이분이 살게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 하스라는 새로운 건축 설계사를 세우고 이웃사랑, 오직 이웃사랑을 위해서 달려간 결과 미국의 이 메이저 이 설계사 중에서도 탁월한 이 설계회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치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 또 조금 더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다면 징계. 자, 이거는 나를 고치기 위한 것이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한 도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마시고요. 지금 내게 주어진 문제, 어려움 이것만 보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하고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인생으로 만들고자 하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자, 이거 우리 부르짖을 때요, 기도할 때 이 놀라운 비전과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특세 때에, 특별 새벽 기도 때에 좀 많이 오셔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대한 계획과 내게 대한 생각을 찾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